7년 대환란과 공중휴거의 실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날 기독교는 말세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환란을 피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지상 낙원에서 영생을 한다라는 공중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공중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목사와 그 외 10여 명이 똑같은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공중으로 휴거를 한다고 하였으나 공중에 들려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공중휴거에 관한 내용은 기독교의 유전이고 전통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지킨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유전과 전통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공중으로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는 유전적인 교리가 과연 성경하고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비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으므로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심은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성경을 바로 안다면 소망 없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면 이 공중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상으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셨는데 성경에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말구 위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아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아래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백성을 택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성경에서의 그날이란 로마서 2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붕 위는 하늘과 가까운 곳이므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란 실상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공중휴거가 실상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환란을 피하는 거라면 성도들이 환란을 안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 환란을 면한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것은 땅을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과 공중휴거의 허무맹랑한 유전에서 벗어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을 때 택함을 입는 귀한 자들로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